할렐루야. 자, 우리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한번 화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되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나의 모든 죄의 심판이 내게는 없어져 버렸고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풍성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힘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성도답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여만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다 못해 괴롭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너무 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닌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뛰어난 영적인 그런 앞선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을까? 그냥 고의 불러서 베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좀 고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하게 책망을 했을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우리 말씀 가운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선교사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도 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를 때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 하면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자신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보다 못한 자라고 여기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이고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보다 더 의로운 자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애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이들 율법주의에 빠졌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몇몇이 가서 주장합니다. 할례 받으라. 할례 받아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몇 명 추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과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바울이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지 이걸 한번 확답을 얻자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답을 내려주죠.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도다 하는 결론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안디옥 교회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가진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이방인들과 마음껏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을 보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고 식사를 안 한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바나바도 그들을 베드로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저러지? 바나바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유대인들은 우리랑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 그게 율법이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나가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은가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행동하고 바나바도 저렇게 행동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 주장이 옳은가 보다라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현상을 보고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하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옳은 게 아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베드로가 옳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도전해 주기 위해서였죠.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복음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평강과 쉼을 상실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하여 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쓸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우리들은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보다가 안 되는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을 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죄송해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어떻게 이런 죄인이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이런 죄인이 기도를 하나? 어떻게 이런 내가 사명을 감당하나?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못 지키는 그것이 더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율법주의 히브리인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의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쉼이 없고 평강과 기쁨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수십 년을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쉼을 기대했는데 쉼은커녕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함 때문에 죄책감이 더해지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나 노력, 열심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믿고 나서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열심히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서 나 대신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건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열심히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아직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죄와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렵게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괴로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괴로운 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도전을 받지만 지킬 수 없음 때문에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주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또 가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일 텐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을 예배드리러 와서 무거운 짐만 하나 더 가지고 집에 가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의지해요.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고,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예배를 의지합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기가 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것이고 믿고 나서도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싶어서 애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셨던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쉼이 사라져버립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요. 신앙생활에도 왜 이리 안 기쁘지? 안 기뻐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 말이죠.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짓게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이유도 없어져 버렸고요. 혹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심판받을 이유도 없어져 버렸고요.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죽음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철저히 헌신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죄가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나 대신 받았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 안 나온 것 하나님 뜻이 아니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기뻐해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 안 나오고 죄 지었다고 기도하지 않고 죄 지었다고 봉사하지 않고 죄 지었다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점점 여러분의 믿음은 약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될런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여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용납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못 얻느냐?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행동은 우리 자신을 또다시 율법
배 속박 아래 들어가겠다고 나를 밀어넣는 행동이고, 그렇게 되면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서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정죄받아.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율법으로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예씀과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말씀만 들으면 자꾸 죄책감만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으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 율법을 잡으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애썼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정말 애썼어요. 정말 열심히 올렸어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 율법으로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없구나 하고서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았고,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율법에 대한 죽은 이유를 밝히고 있죠. 내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 것을 포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고자 율법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처럼 말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의 의미는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우리들이 그 의인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 실패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실패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려면 끊임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음을 믿고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게 되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에서 의롭게 되고자 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고, 전도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고, 봉사와 헌신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었지요. 왜요? 기도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운 짐만 쌓였던 겁니다. 우린 결코 이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용서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도 공급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감이 필요한 능력도 공급받아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안 기다렸었어요. 또 무거운 짐이 쌓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맞아요. 기도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거 맞아요. 선하게 살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기도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고요,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고요, 선하게 사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이거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기도도 하고 선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실수했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생각은 빼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실패했다면 더더욱 믿음을 붙잡으세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죄 지었다고 예배 빼먹지 말고, 죄 지었다고 기도의 자리를 빼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는 어렵게 살려고 해도 실패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만 쌓였던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 용납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고, 자꾸 그렇게 나가면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자꾸 속아요. 여기에 자꾸 속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점점 거룩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정말 소망 없는 나에게